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이라고 있어요. 이 포춘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100대 부자들의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풍요병에 걸렸다. 우리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현대인의 문화병은 뭘까요? 당뇨라고 이야기하죠. 당뇨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많이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그러면 누구든지 당뇨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부자들도 물질이 부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풍요병이에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그런 병입니다. 아, 이 모든 것 돈이 많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는 거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인생이 점점점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30년 막 교회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날부터 그런 즐거움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습관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또 말기찬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부자들이 풍요병이 걸리는 것처럼 현대인의 부유함으로 걸리는 당뇨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러한 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병에 걸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뭔가 낙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이 없이 목적 없는 풍요가 오히려 이 부자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합당한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근신하며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는 죄와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런 것들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과 허물밖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아요? 그런 슬픔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에 지속되는 상태를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갖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할 그런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가장 많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 바로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천성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 간에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 내면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우리 내면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울어도 끝이 없고 또 옷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세상적인 애통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애통은 뭐예요? 세상에서 애통은 내가 손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손해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하죠.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막 애통하는 마음이 들죠. 또 아픔을 겪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오늘 팔복 가운데 얘기하는 이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거의 8, 90%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리들이에요. 기독교 교리는 거의 90%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행하지 못했던 이방 선교,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저 복음의 볼모지를 찾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말이 안 되죠. 그 누구보다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본 사람이에요.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곡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그 전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도, 그 엄청난 걸 보았어도 그 죄된 자기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목 놓아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공고한 모습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통은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고난당해서 겪는 애통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이 그게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어때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는 단순한 죄의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그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는 마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 사람들이 죄를 경시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거는 그냥 뭐 큰 문제가 아니요. 왜? 둘, 세 번 갔다 오는 사람도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는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 보니까 몸에다 타투하는 거 정말 아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며느리 되거나 우리 사위 될 사람의 몸에 타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바닥만한 크기 이상 된다고 하면 걸러야 돼. 그런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 우리가 타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투가 하는 의미, 여러분 문신 얘기하는 거 문신?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상 되는 문신이 몸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그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가 돼서,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목에다가 팔에다가 등허리에다가 심지어는 엉덩이 허리에다가 다리 뭐 손,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뭐 동성애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이요 큰 죄가 되지 않아요. 누가 요새 타투했다고 해서 야 너 왜 그러게 했느냐,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욕하지 않아요.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가요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보다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가슴 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들켰어 안 들켰어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에게 들켰냐 안 들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고통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이 애통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죄와 허물을 보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 죄만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사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대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눈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내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와 허물,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내 가정, 내 자식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별의 별 사람들 다 만나지 그 가운데 진짜 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참 연약해요. 연약해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강한 척하는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격려받기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위로는요, 오늘 위로가 내일 비난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뒤에서 내 욕하고 있어. 나를 비난하고 있어. 여러분, 그때 더 큰 상처 받아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웃고 넘어가, 그냥 잊어,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핥히진 상처는요,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찮아 라고 만져주시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생각하면 분하고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려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위로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핍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찢기고 핥히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그 형편과 사정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아니,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자들에게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원수야. 여러분, 그 생각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나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손을 뻗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험과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애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합니다. 애통하고 싶어요. 절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통이 안 돼. 애통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3일도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